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그 받은 은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레캄, 텅 빈 채로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가 왜 텅 빈 생각을 했냐 하면 물질이 없어서 텅 비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인 나오미가 공허한 인생, 텅 빈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룻기의 결론 부분, 룻기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인생이 완전히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오벳을 나오미가 안고 있는 장면이 이 룻기의 마지막 거의 끝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고 남편도 없고 가슴이 비어 있었어요. 인생이 텅 빈 레캄의 인생을 살던 이 나오미가 이 룻기 끝에 가보면 이제 아기를 낳는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그렇게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은혜 때문입니다. 물론 며느리도 룻도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를 복양하겠다고 따라 나선 것뿐만 아니라 오르바 다른 며느리와는 다르게 그는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붙쫓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모든 인애를 그 시어머니에게 베풀었어요. 룻의 인애와 룻의 은혜,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텅 빈 공허한 인생,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인생이 정말 꽉 찬 인생, 정말 충만한 인생으로 여러분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무개와 보아스의 삶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우리 신자들의 삶도 이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종류의 삶 가운데 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신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삶은 아무개의 삶입니다. 보아스가 전날 밤에 룻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음날 성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문에 가야
장로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법정과 같은 그런 구실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안 풀리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웃과 분쟁이 있을 때 그때 장로들이 가서 판결을 받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성문으로 갔는데 마침 전날 밤에 룻에게 말한 시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침이라는 단어가 룻기에 2번이나 나오는데 정말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의 밭이고 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순위를 만나서 그의 의향을 물어보고 그가 거부하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그렇게 룻에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문에 가자마자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야, 네가 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 그 기업을 사라. 지금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가지고 남의 재산이 되어 있는데 저걸 네가 사라. 그리고 돌려줘라. 그 기업 물을 의무를 다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니까 물을게 이러는 거야.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보아스가. 왜? 거부를 해야 내가 2순위로 내가 기업을 물으면 되는데 룻과 철저같이 약속을 했는데 아니 1순위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2순위인데 1순위가 하겠다 그러는 거야. 야, 이거 난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물으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돌연 변화가 되어서 1순위가 뭐라냐니까 나 안 물을래. 보아스 네가 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 말씀에 보아스의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난 안 물을래. 네가 물러라고 이렇게 넘겼습니다. 5절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여기 죽은 자는 누구냐 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내 죽은 자는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또 말론과 기론 모두를 말해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밭을 사다라는 밭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뭘 사야 되는 거예요? 룻을 사야 된다니까. 룻을 사다라는 말은 여기서 사람을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결혼의 의무까지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대 혼인이라고 그랬어요. 형이 죽어버렸어. 그 형수를 쉽게 말하면 동생이 취해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계속 후사를 잇는 거예요. 오늘 이 경우에는 땅만 사서 돌려주면 안 되는 거야. 기업 물을 자가 땅만 사서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땅만 사서 돌려준다고 해서 나오미가 나중에 또 죽어버리면 어떡해? 룻도 며느리지만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돼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계속해서 그 가문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후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대 혼인의 의무까지도 져야 된다. 야, 며느리 룻이 있어.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후사를 낳아가지고 그 후사에게 이 엘리멜렉의 재산인 그 땅이 상속되어야 돼. 이 말을 5절에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 안 할래. 네가 해. 네가 해. 이렇게 보아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여러분, 그가 1순위로서 기업 물을 자 1순위로서 이 모든 기업과 룻의 소유권을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6절 상반절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니. 나라는 말을 많이 반복해요. 그 시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였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말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재빨리 머릿속에서 굴려본 겁니다. 만약 내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값을 주고 사서 되찾아주면 이게 물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땅값을 지불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땅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죠. 내 돈으로. 그리고 두 여인을,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을 먹여 살려야 되죠.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대 혼인,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오미랑 결혼할 수 없잖아요. 늙었으니까. 그러니까 룻과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들이 태어나면 클 때까지 또 양육비 또 들어가고, 키워놓으면 뭐예요? 나중에 이 땅도, 내가 샀는 이 땅도 그 아이에게, 그죠?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재산상 손해가 어마어마하구나.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는, 아이고, 이 뭐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땅만 딱 찾아주면 이거 둘 다 죽으면 이게 내거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그 욕심으로 기어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보아스의 말을 들으니까 이 경우에는 룻과 결혼해서 후사까지 나와서 그 후사에게 땅을 줘야 돼. 이러니까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업 물을 자 1순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손해를 아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의 땅을 그의 이름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이름을 보존하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죽은 사람의 재산과 가문을 일으켜주고 대를 잇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 권리가 율법 가운데 명시되어 있지만 손해 때문에, 손해볼까봐 그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룻기 저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대해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아무개요 라고 부른다. 아무개요. 여러분, 아무개가 뭡니까? 아무개가 뭐예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이 모를까요? 왜 몰라요? 1순위라는 것까지 아는 거 보면 이 사람 이름도 알아요. 그리고 보아스와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척이에요. 베들레헴 땅이 뭐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가까운 친척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근데 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my friend, 내 친구요. 이렇게 불렀는데 번역은 아무개요. 이 아무개가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룻기의 저자가 아무개요라고 썼어요. 보아스도 아무개요라고 불렀다고 그냥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예, 아무개요는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름을 쓰지 않고 아무개요라고 부르고 그대로 저자도 아무개요라고 썼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되지만 대조적으로 보아스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과 대조해서 보아스를 삶을 드러내고 보아스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므로 기업 물을 자 1순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아무개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재빨리 머리를 딱 굴러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손익을 계산해보니까 이게 손해가 이게 막심하, 이게. 괜히 내가 헌신한다고 내가 말했네.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발을 빼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말로는 헌신하겠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아, 내어놓지 않아요.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물질을 투자하기에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이 오늘날 아무개입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피해는 주지는 않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무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어떤 희생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개예요. 그냥 상식선에서 행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상식선에서 행하잖아요. 계산을 딱 떼보는 거죠. 이거 손해가 되네? 아유, 안 되겠다. 하지 말자. 이게 약간의 이익이 있다고 그럼 하자. 이거잖아요. 이게 상식선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무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무개가 있어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달에 어떤 11조의 의무를 하고 한 번 적당하게 그냥 봉사 그냥 되면 하고 말면 말고 이게 상식선이잖아요. 이게 상식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상식선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식선에서 행하는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른다면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개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이 교인들은 진짜 한계를 자기가 나름대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헌신을 한대. 사실은 모순호법이죠. 여기 제가 설교할 때도 말했지만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 헌신과 한계. 헌신은 한계가 없어요.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거든. 내 생명을 드리는데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헌신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요거는 넘어가면 안 돼. 물질도 요거 이상은 하면 안 돼. 예? 봉사도 요거 이상은 내가 이 시간을 뺏기면 안 돼. 이런 어떤 통밥을 굴리면서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개 없습니까? 아무개 없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보면 안 되겠다. 내가 아무개일 수도 있는데 그 옆 사람을 쳐다보면 참 그거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예. 아무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없습니까? 아무개의 삶은 어떤 희생이나 헌신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아무개의 삶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그냥 소극적인 삶입니다. 아무개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아무개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인애,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사랑,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종류의 삶을 보는데 이 보아스의 삶이 바로 아무개가 가지지 못한 인애로,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희생을 지불하고 행했던 것이죠. 자, 9절 10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건 증인들입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두 가지를 사죠. 나오미의 손에 있는 모든 기업 사고, 그 다음에 룻을 사요. 계대혼인, 그죠? 이것을 통해서 계대혼인의 의무와 기업물자의 권리를 다 행사하겠다라고 증인을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15번이나 무르다, 기업을 무르다, 구속하다, 값을 주고 되찾다 라고 하는 단어, 또 사다, 팔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기업 무르는 자가 상환의 권리, 그러니까 땅을 사서 되찾아주는 상환의 권리와 계대혼인, 결혼의 의무를 담당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사야 되는 거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이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주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친척이 종으로 팔려가서 가난해가지고 그러면 종의 몸값을 대신 친척이 지불해가지고 다시 그 종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바로 구속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는 희생과 헌신을 다합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네, 인애로 가득한 사람, 은혜로 가득한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세 가지 자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친척이나 가족이어야 돼요. 가까운 가족.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 잃어버린 그 땅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첫 번째, 두 번째 자격은 되는데 기꺼이 하지는 않아. 왜? 손해볼까 봐.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합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자격을 다 갖춘 인물이 보아스예요. 그러므로 보아스와 이 아무개의 차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인애, 사랑,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그 둘의 차이는 인애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모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보아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삶을 살아오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려고 뭘 지불했어요? 예, 목숨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애요, 은혜, 헤세드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자격을 갖추었어요.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어요. 우리의 우리의 맏아들이 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놓아준다는 게 자유케 한다는 거거든요. 어디서 놓아주는 거예요? 사망의 종, 죽음의 종,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바로 그분의 희생, 그분의 나라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을 예수님은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죄의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 누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바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돈으로 죄인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느니라? 속량. 이게 구속하는 거예요. 속량. 기업을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바쳤잖아요.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죄 용서를, 영원한 죄에 대한 구속, 죄에 대한 자유케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케 하라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여러분 십자가 위에 찢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동기가 뭘까요?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룻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와 계례혼인의 의무를 값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을 지불함으로 땅과 룻을 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희생적 사랑,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부인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개의 삶을 살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번 한 주간 외웠던 암송구절이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같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애제자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삶은 당연한 삶은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의 삶과 보아스의 삶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아무개의 삶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 삶이라면 보아스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적극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보아스의 삶이어야 돼요. 남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 삶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잘 사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받을 자격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거 공짜. 근데 그 받을 자격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인데 오늘 이 루키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의 적이 인애의 적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강한 자가 사랑을 베풀어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을 베풀어 주는 사랑 이게 인애, 은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그런 삶을 살았고 인애가 룻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나오미가 텅 빈 인생에서 풍성한 인생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고 해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올 한 해 뉴스 가운데 보면 미담이 많아요. 참 아름다운 일이 많아요. 원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마침 지나가는 간호사가 뭐 이렇게 갑자기 또 이 심장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살려내고 뭐 그런 미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미담들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하고 있는 미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분입니다. 안산에서 지난 여름에 장마 때에 비가 옥수로 내릴 때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우산을 쓰고 가다가 할아버지가 리아카를 끌고 박스를 줍는 할아버지가 오늘 뭐 비 오니까 공쳤잖아. 리아카 반납하러 가는 거예요. 반납하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걷고 있는데 비 맞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지나가던 아마 선생님 같아. 그 선생님이 이 우산을 씌워줘가지고 우산도 크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만 겨우 쓸 수 있는 우산인데 할아버지랑 같이 쓰려고 할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다 보니까 온몸이 흠뻑 그냥 비로 젖은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누가 올렸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누군가. 나중에 막 이분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취재하는 가운데 놀라운 또 아름다운 선을 행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ATM기 앞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할아버지에게 3만 원을 건넸다는 거예요. 이걸로 맛있는 밥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그래 연합뉴스에서 막 이렇게 기자가 붙어갖고 이 사람 누군지 막 안산에 가서 막 찾은 거야. 찾는데 결국은 가족들이 인터뷰를 이 당사자가 거부한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사진 나온 것도 부끄럽고 또 인터뷰는 사양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전해주라고 문자를 하나 가족을 통해서 기자에게 전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그냥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 당연히 했습니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남긴 문자를 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헤세드예요. 사랑을 베푸는 삶이에요.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많이 있다면 없는 사람,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더 힘든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이런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신자들은요 주님의 헤세드로 죄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경험한 신자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삶이 바로 보아스의 삶, 인애를 베푸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삶,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 뭐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연약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떤 상을 받아요? 작게는요.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풍성한 인생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쓰임을 받아요. 크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루시 거련에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 아래로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결국은 거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그 혈통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끊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그를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헤세를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삶, 아무개의 삶이 아니라 보아스의 삶을 살아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풍성한 인생으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인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강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